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산업 현장에서 모든 조건과 어려움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올 때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맡게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모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죠. 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계속되어졌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치유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특히 뭔가 영적인 질병이 있는 중학생 여자아이를 돕게 될 때가 있었는데 막 그 당시에 유명한 뭐 신진성급에 되는 무속인한테 찾아가면 금방 괜찮아진대요. 근데 돌아오면 더 심해지고 또뭐 체면술사한테 또 가면 실제로 또 괜찮아지고 체면이 걸려갖고 오고 근데 에, 점점 잠깐 나아졌다가 더 커지니까 누가 이제 얘기하니까 좀 예배 좀 드려봐라. 그래서 소개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영접을 못해요. 정말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며칠 만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는 어,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메시지 제가 인도하고 있을 때인데 그 메시지를 매일 들으면서 제가 차츰차츰 나아져서 검정고시도 치고 아마 대학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바울이 치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요즘 벌어지는 어떤 교회 모습들을 보면 치유 집회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막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약간 좀 어떤 능력 쇼 벌이는 것처럼 치유가 이제 목적이 돼버리는 그런 게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치유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19장 13절에 보니까 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서 행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령을 막 자기들이 쫓아내보자 막 노력해 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의 주문처럼 사용한 겁니다. 효용이 있는지. 또 1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한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악기가 대답하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 막 달려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술을 행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제사장도 미신적인 신앙인 마술에 빠진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역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종교가 타락하면 늘 병 고치는 일, 치유 사역에 치중해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들 중에 이런 미신적인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얻고자 하는 유익, 치유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물론 바울의 치유 사역도 있었지만 바울의 치유는 인격적인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그 결과로 치유가 일어났던 거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근무로 볼 때 바울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치유하고자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근거로 일어났던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베소 지역 현장에서 거짓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해서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이 비웃는 장면이죠.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병을 치유한다고 해서 복음적인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악령도 악령 들린 사람들도 육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죠. 그렇죠? 귀신의 역사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우선이고 치유는 그 다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치유가 따라왔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치유의 일들은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서 치유의 사건들이 두드러지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정들을 지금 쭉 보고 있지만 이런 대단한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늘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필요한 때만 이런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원한다고 해서 치유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보다 뭔가 목적을 두고 그것이 특정한 방식과 특정한 어떤 메시지와 특정한 행위 때문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두고 기도할 때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바울은 치유 집회를 열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또 바울은 그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상시에는 힘들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치유라는 목적으로 집회를 하고 사실은 어,
뭐라고 그럴까요?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드리는 헌금보다 막 목적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돈 버는 어떤 치유 집회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변질이 된 거죠. 바울은 현장에서 먼저 복음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쳤고 치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치유는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병이 어떤 약이나 또 의사의 도움이나 식품이나 또는 어떤 능력으로 치유는 될 수 있어도 복음화 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이 이끄는 치유가 성경적입니다. 치유가 이끄는 말씀이 되면 결국 말씀은 수단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일어나도 다시 다른 여러 가지 병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지고 그 심령에 자리 잡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치유가 항상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만 있을 뿐이라는 것.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소 지역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2년 동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19장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조차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높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또 저희 집사람의 형제도 있고 부모님도 있습니다. 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많은 것이 좋아지거나 많은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직도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있냐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아직도 뭐 말씀 들고 가서 현장에 가서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 30년 가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보니까 이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크게 했으면 뭐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않겠냐. 처음에는 좀 바보같이 생각하다가도 어떤 분들은 참 그 부분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도 우리 복권사님이 오셨잖아요. 저는 모르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 2년, 3년 전부터 그 임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묵상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은혜를 받고 있다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예배 올려놨잖아요. 그거를 딱 듣고 뭔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 나간다고 하니까 새벽에 계속 참여하면서 말씀을 녹취하면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연세도 꽤 많으신데 노트가 벌써 이만한 노트가 절반 가까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기적 같은 일. 대부분 말씀을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응답이 되는 말씀 정도로 붙잡거든요. 근데 그것은 좀 멈춰두고 성경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가 지금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목회자도 참 그런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건데,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돼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막 질투하고 공격하고 막 싸워서 이기고
막 계산해서 어쨌든 내가 더 많이 가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잘 살게 되고 이게요, 불편해서 그렇게 못 살게 돼요. 착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제가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존경하게 되고 또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변화가 일어났는데 19장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어떤 일을 알렸냐면 공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술을 행했던 관련된 죄와 거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났죠. 행동으로. 19장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회개한 겁니다.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그 마술하던 책, 주문하는 방법, 비법 이런 것이 담긴 기록된 마술책일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태웠거든요. 근데 은 5만이나 되더라. 5만 드라크마를 말하는 것 같은데 현재 가치로는 25억이라고도 하고 50억이라고도 해요. 앱에서는 마술과 우상숭배 산업이 매우 발전돼 있었는데 모든 마술책을 다 가져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갖고 온 건데 상당한 책이 모인 것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통이 되는 것이 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순종이에요.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 4차 전도 여행으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순방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역을 마친 뒤에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는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근데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그는 어, 다른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됐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언제 순종이 되냐면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무지하구나. 아는 체하고 살아왔던 그 모습이 참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이제 살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상황이 가장 복음적인 상황이에요. 그때 순종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순종이 어려워요.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한 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행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후에 계획이 변화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세밀한 섭리로 이끄세요. 언제쯤 내 형편과 처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가 지금 복음의 교회 내 목회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끌어서 응답을 받거나 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는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랫도록 저를 지켜보셨잖아요. 지금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아요. 물론 제가 원하는 기대만큼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부족할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저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제가 체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 잘 짜여진 계획이 아주 시스템이나 방법이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더 좋은 길이에요. 이게 믿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들 산업 현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산업 현장에는 산업 현장의 룰이 있을 거예요. 어떤 법칙이 있고 거기에서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될 때는 이래서 안 됐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면 지금처럼 삽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와야 돼요. 그것이 언제 오냐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지하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구나. 그래야만 순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산업 가운데 흥왕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도록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여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